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한 형상과 모양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만들고 창조한 것은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 창조가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랬죠?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시작의 하나님, 그 시작하신 이가 끝마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럴 때 우리라는 단어에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에 그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오셨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도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얘기를 하면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찰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모양이라는 말은 데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이 찰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리지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뭔가 새겨서 만드는 그런 것을 형상이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데뮤트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원래 실체의 것들이 실체와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데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사실상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샬렘과 데뮤트라는 두 단어를 가졌지만 결국은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두 단어가 같은 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은 형상을 가진 그러한 유사체로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그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또 성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음 바 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모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4절을 가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표상이라는 것은 다 바로 무슨 의미와 같아요? 샬렘과 또 데미트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보여주는 표상, 바로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많은 이론들을 주장하고 있고, 신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형상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그에게서 악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다. 그렇다면 아담이 창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게 지어졌다면 그것이 거죽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의 그런 쉐이프, 그거를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성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만에서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아담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 육체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페시라는 그 생기는 루하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 거기에다 하이라는 그 어떤 존재를 플러스해서 만들어진 것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이와 같은 육체를 가진 짐승과 같은 자로 짓지 않으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6일째 짐승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짐승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짐승은 육체가 있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육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이 땅 가운데서 종기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짐승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종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나눴던 말씀 중에 짐승에 대해서 말할 때 계시록에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음녀가 탔다. 바로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 멸망에 처할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자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음료가 되어지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지었다. 그것이 아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바로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어진다. 권세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은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은 타락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이 안 됐다 이런 말도 하지만 복음주의에서는 이것을 전인 타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 타락 무슨 말이냐면 영혼 몸 완전히 타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육에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타락된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가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 그가 동산에서 내어 쫓긴 후에 130세에 그가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은 지음을 받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자를 낳아요?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의 형상과 죄인의 모양을 가진 자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과 모양은 바로 어떤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과 바로 죄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으로 지어진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런 육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영이 지배를 받는 자이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졌다 함과 같이 사단 뱀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을 소유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창조된 아담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다 넘어가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졌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담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어지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셨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러한 아담이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담이 가졌던 그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그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누구를? 아담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누구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 그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는 누구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첫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육체를 가진 자가 첫 번째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첫 번째 열매가 되어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무엇을 입게 되어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들을 낳는 상태를 해산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몰라요? 음녀. 뭐예요? 딸이죠, 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만 음녀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도록, 교회가 낳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한다라는 거예요. 왜? 눈물로, 기도로, 말씀의 권면으로, 그리고 그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눈물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해산할 때 진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고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해를 둘렀고 다른 그 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해산의 진통을 할 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뱀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 그 입에서 물을 한 가지 토해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떠내려가서 아들을 제대로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해서 물을 품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켜버리게 그들이 변질된 복음을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게끔 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혼돈돼 있어요.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참 복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유명세를 따라서 흔들리고 있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옳은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하는 말씀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미혹이 오느냐 하면 그것은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는 죄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이 입은 그 죄인의 형상을 벗어버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있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의 옷으로 입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의의 옷을 어떤 자가 입느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러서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로 옷 입고 진리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의로운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 모든 행동이 이와 같은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거룩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어떻게 너희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느냐. 그것은 내 안에 쓴물을 토해내는 뱀이 있고 단물을 내는 보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말씀만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나서 입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믿는 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물들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네 안에 뱀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안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입으로 토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떤 이유든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의롭다 함으로 그들이 의로운 말을 했지만 그가 의롭다 함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죄를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거룩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만큼 내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전인 타락의 아담이 전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렇게 입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해 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내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신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사랑이 새김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인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정말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해산의 고통 반드시 있습니다. 각 교회가 된 우리 각 심령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그 형상이 나타나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교회에 모인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종들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의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형상을 낳는 아들을 낳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